여러분이 지금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펴놓으셨지요. 이 6장 30절 말씀과 딱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6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폈던 마음은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사실 다른 내용이죠.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시는 권능을 주니 곳곳에 다니면서 그렇죠? 동시다발로 막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2명 제자가 둘씩 나갔으니 최소한 6곳에 그렇죠? 그러니 그 소문이 막 들렸죠. 그 소문 들린 내용이 이제 헤롯 왕과 연결된 부분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고 13절 그 다음에 30절 딱 읽으면 그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고쳐 주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실행했고 그 결과 보고를 돌아와서 그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 그 내용을 보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두 종류의 사람들을 남기셨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늘 3년 동안 함께 먹고 행동했던 제자들을 남기셨고 두 번째 남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위로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됐고 병들었던 억눌렸던 영혼들이 치유받았던 그 예수님 만났던 경험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났던 익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남기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이 땅에 남겨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열쇠를 우리가 좀 찾아서 발견하여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예수님 남기신 첫 번째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돌아와서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죠. 예, 그 마음을 보고 배웠습니다. 민망히 여기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근데 그건 보고 배워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사람을 고치고 하는 건 눈으로 본다고 내가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13절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예수님이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다니면서 느끼면서 배울 수 있었어요. 듣고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치유와 기적은 보고 배워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 권능을 주셨을 때 그들이 그 권능을 소유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지, 예수님이 아픈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치유 사역을 권능을 통해서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양육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시면서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교육 현장이 없지요. 훈련 현장이 없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다니면서 체험하고 선생님이 행하신 것을 직접 보고 선생님이 행하신 것을 권능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해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사역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병든 이들을 고쳐주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몸으로 체득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직접 부딪히면서 체득해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걸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범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감정은 이렇게 다스려 나아가야 사람을 고치고 이끄는데 사용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다 보고 배우고 깨달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은 큰 은혜 아닙니까? 왜 큰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죠.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 같다. 예수님 똑 닮았다. 그리고 영어의 어원으로 보자면 예수님 출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고향 출신 말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제자가 되는 것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제자여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들을 남겨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체험을 했지만 결국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회복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36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6절 찾아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이건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지런히 그 제자들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 와보니 예수님까지 계신 거예요.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쭉 옮겨가시는 거예요. 근데 배가 딱 방향 잡고 나가는 모습 보니 저기 어디다 다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달려서 왔다고 말합니다. 걸어가지고 더 빨리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딱 빈 들판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르치시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 먹을 때가 됐지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 밥 먹고 오게 하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게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오게 하십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고 싶어서 더 받고 싶어서 따라온 사람들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의 상황하고 너무나 달라요.
둘씩 짝 쥐어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권능해하고 치유하고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신나서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구름처럼 몰려오는 그 앞에서 지금 그 바로 직전에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다 잊어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턱 말을 하는 거예요. 먹고 오게 하세요.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서 먹여야 되는데 그 돈도 없고 떡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떡 가격을 통해서 턱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7절 말씀. 6장 7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 제가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남기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를 받아봤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고 권능까지 받아서 사역을 잘 감당해서 또 성공했던 제자들도 남겨졌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턱 다시 만나게 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예수 앞으로 복음의 은혜를 덧입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 세워져 나올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열쇠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네. 예수님께서 7절에서 권능 주셔서 내보내셨잖아요. 네. 이 12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접해봤던 그 수많은 남겨진 사람들, 다시 연결고리로 연결돼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네. 그 성령 충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수많은 예수님 만났던 남겨진 사람들은 그냥 기억 속에 그때 한번 참 좋았는데 그걸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음으로 말미암아 둘씩 짝지어 보냈을 때에 그 권능과 은혜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여서 복음 전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병든 자, 그렇죠? 예, 치유도 받고 놀랍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연결되느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자의식이 있잖아요. 자기 아이덴티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예수님 따라 사는 복음의 사람이야. 나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그 예수께 속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 없으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가서 권능 있게 능력 있게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는 자기에게 흡족한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듣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의 흐름이 그래요. 그럼 그 세대의 흐름 속에서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그 권능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또 한 가지, 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예수 만날 필요가 있는 자들, 그렇죠? 예. 새로운 길을 발견해야 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다가가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게 될 때
그들의 필요함이 채워지게 되니 복음 듣고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기에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그 권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권능까지 주셔서 제자들 지금까지 배우고 또 체험했던 것들 실습하게 해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덧입고 나아가 복음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권능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영혼에게 다가가셨는지 보고 깨달아 알아 그것을 그대로 믿고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꼭 필요한 흡족한 영혼의 만족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만족함을 통하여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와 권능을 구하며 성령의 은사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과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